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외우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구장들은 오늘 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성령 수양회에 사모하는 분들이 다 올라가서 이번에도 아마 1000여 명 정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누구를 다 올라가야 되느냐면 이번 사무총회 때 새로 서리 집사 되실 분들, 안수 집사 되실 분들, 권사 되실 분들은 가능한 의무적으로 다 해서 은혜 받아야, 능력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교구에 이번에 서리 집사 대상자들, 그리고 안수 집사 대상자들, 권사 대상자들은 모두 올라가자고 하고, 물론 이제 장로 대상자들은 많은 분들을 교구장들이 추천해 올렸는데 그분들은 당연히 그분들도 하여튼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임재가 많이 기대됩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야, 이번에 어떻게 주님이 만져주실까, 어떻게 주님이 역사해 주실까 기대가 많으니까 우리가 기대함으로 올라가고, 이번에는 다시 말씀을 좀 새롭게 이렇게 잘 준비해서 올라가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기대가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왜 이렇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냐, 자,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스크린에 먼저 한번 보여드리죠.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날이니까 금요일 날 못 박혔으니까 목요일 저녁에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가시고 그 다음 오신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오시는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신 일이에요.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정언해서 예수님이 완제품을 만들어 놓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바로 가장 핵심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정언하는 거예요. 정언. 이 예수님이 미리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완성된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딱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드디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맨 처음 어디를 찾아가셨는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자, 예수님이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물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은, 그럼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에요. 주일날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3일이라고요. 금, 토, 일. 저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 새벽에 부활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저녁 때에 주님이 성경에 공식적으로 부활하셔서 딱 가신 때가 어디냐면은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즉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제자들의 대부분 고향은 저 북쪽 나사렛 지역인데 아직도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꽉 닫아 놓은 상태예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그 제자들인 우리도 잡히면 죽는다 해가지고 되게 두려워하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문을 잠갔는데도 열지도 않고 방문 안으로 쑥 들어오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자, 그래서 오셔서 맨 먼저 하신 일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다른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맨 먼저 하신 거예요. 지금 뭐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롬.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하신 다시 보시면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죠. 일요 전날은 주일날인데 그게 엊그제 못 박힌 거죠. 그게 엊그제 못 박힐 때 그 손에 자욱이 못 박힌 자욱, 옆구리에 창이 찔린 자국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실제로 그분이 살아나신 걸 제자들이 다 본 거예요. 이게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 기쁨은 뭐 형언할 수가 없었겠죠. 주님이 가셔서 너무 허전하고 슬펐는데 그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럼 21절에 너무너무 이제 기쁘죠. 예수께서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한 번 더 평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평강해라. 평강해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본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안정을 지켜놓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보내냐? 복음 증거하라고.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한 이 복음 증거하라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 만나서 게 실제로 맨 처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분이 저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 나를 정언하기 위해서 나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낼 때 맨손으로 안 보냈다는 거예요. 찜이 벌벌 떨고 있는 이들 이제 평강은 주었는데 보낼 때 뭘 주고 보냈냐? 22절에 너무 놀라운 걸 주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의 정의는 전제 조건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네가 내 정인 될 수 있어. 그래서 너 성령 받아야 돼. 이게 세 가지를 딱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보낸다. 그 다음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 정말 먼저는 우리 안이 평안해야 돼요. 그 다음 나의 삶의 존재 목적은 정인되는 보냄받은 정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정인의 삶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그 말씀은 부활하신 날 제자들 두려워 숨어 있는 그들에게 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부활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얼마나 계셨는가? 40일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셨는데 그 제자들을 두 번째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다시 분부하는 거야.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주님을 못 박은 이제 부분이니까 예루살렘 그래도 떠나지 마. 내가 너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성령이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 되어. 주님이 맨날이라고 딱 말해 놓지 않는 거예요. 맨날이 못 되어. 근데 이제 우리는 알다 보니까 그 맨날이 맨날이었냐면 열흘 이제 성천하시고 어떤 의미로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한 거죠. 열흘째 되는 날 성천하시고는 열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는 어떤 의미로 오순절 50일 되던 날 성령이 임한 거야. 오순절 날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맨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또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 성령 안 받고 예루살렘 가봐야 소용도 없어. 예루살렘 떠나봐야 소용도 없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떠나지 마. 자, 그런데 다시 성령 받아야 될 이유를 그 유명한 구절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그럼 왜 받아야 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정인의 삶을 살아라고 주시겠다는 거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정인의 삶이에요. 너 정인의 삶을 살려면 성령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꼭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는 목적은 정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야. 자, 그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왜 정인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정인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가?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으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 되어서 그때부터 죽음이 온 거죠. 이게 가장 근본의 문제가 죄의 문제, 그것 때문에 온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죄를 짓게 한 옆에서 부추긴 자가 사단인데,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끌어가는 이 사단의 문제. 그래서 결국 죽고 나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는 지옥의 문제.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죠. 인생의 근원적 문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는데, 저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 복음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네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게 곧 복음인데 바로 이 죄의 문제였다는 거죠. 바로 이 사망의 문제라는 거죠. 사단의 문제라는 거죠. 지옥의 문제라는 거죠. 이 네 가지가 가장 모든 인생 인류의 80억 인류의 근원적 문제가 이 문제인데, 이건 유일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러므로 따라온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십자가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저걸 일컬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3년의 공생애를 살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시켜 놓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럼 저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완제품을, 복음의 완제품을 만들어 놓고 가셨고, 그 다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은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역할을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신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켜 놓은 저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증거의 영이 성령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주 목적은 땅끝까지 증인되는, 근데 그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증인되는, 만약에 성령이 증언을 안 하면 이 완제품의 복음은 사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성령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완성시켜 놓은 복음을 성령이
이 일을 증거해야 되는, 그래서 주님이 제자를 뽑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가장 핵심의 목적은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 십자가 부활을 전해다오. 그래야 사람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사단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지옥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영혼 살릴 수 있는 길은 십자가 부활밖에 없어. 예수를 전해야만 저 영혼이 살아나. 내가 성령을 주는 이유는 이 복음에 증인되어다오. 그게 성령을 이번에 가서 받아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핵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적이 발라야 성령이 임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시 올라갈 때 성령을 왜 달라고 하느냐? 주여, 내 삶을 통해 복음의 증인되겠사오니 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우리 주님의 초미의 관심은 교회를 세운 목적도 내 증인이 되어다오. 우리를 구원의 목적도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이 가실이 바로 이 증인되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매불망 관심은 복음의 증인 영혼 구원에 있는 거죠. 영혼 구원에. 그래서 내리신 것이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의는, 법정에도 정인을 세우고 하는데 정인은 법정 용어고, 이 위트니스, 정인이 뭐냐? 정인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정인은 돈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정인은 인물이 빼어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정인은 그 현장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 그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를 정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이 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냐? 이거하고 관계없고, 돈이 많냐? 관계가 없고, 얼굴이 이쁘냐? 이거하고 관계가 없고, 능력이 많냐? 이거하고 관계가 없고, 뭐 인종이 뭐냐? 성별이 뭐냐? 아무 관계가 없이 정인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자, 제자들만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이니까 못 봤죠. 아무도 여기는 뭐 정인될 사람이 없죠. 본 자가 없죠. 근데 희한하게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은, 성령이 내게 강력하게 임하면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오늘 마치 내가 눈으로 똑똑하게 본 것처럼 생생하게 내게 경험되어지게 하고 체험되어지게 해서 정인이 되게끔 만드는 영이 이 성령이에요. 야, 성령이 대단한 것은 성령이 2000년의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임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여러분, 내가 마치 십자가 밑에 그 십자가 피가 뚝뚝 내 머리로, 내 얼굴로 타고 내리고 내 옷깃을 적시는 것처럼 십자가가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게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보기를 했냐, 듣기를 했냐.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2000년 전의 사건이 그렇게 생생하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야,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 죄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야,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부활하셨구나. 야, 예수 믿으러 죄 사함 받고 나는 이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완전히 해결됐구나. 이게 막 그렇게 확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꿈은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도 볼지어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하라. 이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해줄 테니까 이 복음 전해다오. 오직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성령님의 꿈은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이걸 땅 끝까지 전해서 모두가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에서 해결받아 영혼 구원하는 그것이 최고의 관심이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갈릴리 촌뜨기들이고 어떤 의미로 뭐 배운 것도 많이 없는 사람인데, 야, 이들이 12제자고 사도들인데, 야,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려고 하니까 이 미미한 자들을 통해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 이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권능으로 이것이 감당되는 거예요. 그들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 받는 것 외에는 아무도 안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온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배웠냐 가졌냐 뭐 잘났냐 아무 상관없이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넉넉히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서이팅이라는 분이 1000년을 살아 한 영혼만 구원해도 그 인생은 너무나 가치가 있는 인생이고 의미가 있는 인생이고 보람된 인생이다. 한 영혼 1000년을 살아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만 구원해도 그 인생처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은 없다. 그럼 거꾸로 반대로 말하면 평생 살았는데 영혼 구원 한 명 못한다면 그 인생은 뭐 세상에는 성공했다 할지 모르고 뭐 할지 몰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영혼 구원이래요. 오직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이름이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증인되기 위해서 이름이 다양한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성령은 저 8가지 뭐 조금 더 찾으면 더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가 성령이 생명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이나 정말 요한복음 3장 5절이나 생명의 성령의 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저 생명,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내 안에 생명, 영생,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생명이 있어야 남에게 뭐 생명을 전가하든지 하니까 성령을 받아야 내 안에 먼저 생명의 영이 들어와야 내가 영생하니까 저 생명의 영이 꼭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양자의 영,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성령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먼저 돼야 남들 보고도 니도 믿으면 자녀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자녀의 영이 되죠. 그럼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다 진리의 영, 내가 먼저 진리의 영으로 이렇게 무장이 돼야 진리를 내가 깨달아야 진리를 전할 수가 있죠. 진리를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먼저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되고, 성결의 영,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삶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으려면 성결의 영으로 내 삶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지고 깨끗하고 정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강구의 영, 스가랴 12장 10절에 성령을 받아야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영적으로 강해지고, 그래야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은혜의 영, 스가랴 12장 10절에 은혜와 강구의 영이라고 성령을 그렇게 표현했죠. 내가 은혜 받아야 감사하고 은혜 받아야 기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모든 게 되어지기 때문에 은혜의 영이라고 하고, 지혜의 영, 내가 성령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 지혜가 팍팍팍 떠오릅니다. 지혜가 이번에는 이렇게 전해야 되겠구나.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번에 새벽에는 오늘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구나. 그게 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팍팍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영이라고 저 누가복음 24장이나 사도행 1장 8절에 능력을 받아야 귀신도 쫓아나고 병든 자도 이제 고치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너무나 놀랍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령 수양회에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게 또 받고 또 받아야 되니까 성령 수양회 할 때마다 올라가서 또 은혜 받고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교인 수양회 할 때 가서 다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죠. 자, 다시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성령을 위로부터 뭘 받는다고 하나? 능력을 덧입는다.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덧입어야. 위로부터 능력을, 힘없는 그리스도인 갖고 뭐 하겠어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갖고 뭐 하겠어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 1장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 근데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똑같은 두나미스를 쓰고 영어로 찾아보니까 둘 다 파워 힘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성령이 임해야 파워가 임하고 두나미스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승리자로 이 땅에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고요. 그럼 왜 능력이 있어야 되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 영혼 구원해야 될 대상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먼저 덧입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리면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정인의 삶을 사는데 지금 전도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근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저들이 지금 어둠의 영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 없이 저들을, 어둠의 영에 잡혀 있는 저들을 빼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공중근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잡혀 있는 저들을 빼내오기 위해서 내가 능력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복음 전하면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이 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게 전해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어둠의 영이 혼미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고린도서 1장 13절에 흑암의 근세에 있는 자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게 전도예요. 흑암의 근세에 딱 붙잡혀 있는데 그 권세가 있어요. 권세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려면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복음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정말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져서 정말 그들이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얘기를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귀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만 채우는 스승은 많이 두고 쓸데없는 진리는 싫어하고 허탄한 얘기를 좋아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풍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해야 그들의 귀가 뚫리고 그들이 엉뚱한 거 안 따라가고 진리로 끌어오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그들을 구원해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옳은 복음 증거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번에 책을 보면서 멕시코의 어느 할머니가 문명이에요. 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뜨겁게 받은 거예요. 근데 뭐 성령 받으면 전도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어서 못 견딜 정도로 복음 전하고 싶으면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여러분이 이번에서 성령 충만은 방언 정도만 받지 말고 성령을 옳게 딱 충만히 받으면 이 기쁜 소식을 안 전하고 못 견디고 싶은, 그게 오순절 성령 받아서 제자들이 막 그렇게 총알처럼 튀어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5,000명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이번 성령 수양회 때도 여러분이 방언 정도, 치유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성령이 임해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안 전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멕시코 할머니가 글자는 모르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 사시는 집 앞에 남자 중학교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성경책을 들고, 글자도 모르는 성경책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중학생 한 명씩 부르는 거예요. 얘야, 여기 요한복음이 있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다오. 애들은 글자를 아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한 번 더 똑똑하게 한번 읽어봐라. 그래, 또 읽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네가 영생을 얻는단다. 네가 이 예수님을 지금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래서 수백 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글자를 몰라도 지혜가 떠올라서 네가 한번 읽어봐라 해갖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지혜를 주시고 지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성령 받으러 다 올라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대물을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너 그렇게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너 성령 왜 받으려고 하니? 라고 할 때 성령을 구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받는 주 목적은 주님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싶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정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되고 싶사오니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라고 목적이 발라야 하나님의 강한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 줄고 하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해서 너가 구하지도 아니하고 이제 내게 구하지 아니한 내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자, 하나님 백성을 바로 다스리는 그런 참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인 듣는 마음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구하는 게 발랐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는 부귀와 영광과 이런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우리 은혜의 동산 게스트 중에 암이 온 몸에 퍼진 분도 안 다니는 분이 누가 전도에 와서 지금 게스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번에 올라갈 때도 목적은 암 치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소서. 내 암이 나아서 암 환자들에게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고치셨다고 내가 증거하는 증인이 되길 원하오니 암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지금 게스트 중에 또 안수 기도로 받으러 온 분 중에 본 게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어떤 또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이번에 올라가서 부르짖을 때 사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정말 주님이 내 삶을 회복시킴으로, 그래서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어려움 겪는 분들에게 내가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 증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에 성령 받고 나의 사업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복음의 증인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사업의 회복도 이제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건강 회복도 오직 이것을 통해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되어야 될 문제도 주의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모든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의 개인의 자잘한 여러 가지 문제는 성령 충만을 구해서 복음 증인되기 원하오니 주여 그러기 위해서 이 병이 고쳐짐으로 병든 자들에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게 나의 병을 복음 증거를 위해서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이게 초점은 바로 성령 충만의 그 증인의 삶에 초점이 있으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기에 맞추어질 때 여러분이 된다고요. 우리가 병 고치는 자체가 목적일 수 없고 사업 형통하게 되는 게 목적일 수 없고
다른 퇴의 문이 열리는 게 목적일 수 없고 나머지는 목적일 수 없고 그 문제는 오직 성령 충만되어서 정인의 삶을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이 목적이 딱 바르면 이번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마음에 다시 준비해서 우리가 잘 올라가면 좋겠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사는 이유는 이 복음의 정인되는 것,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사업도, 이것을 위해서 건강도, 이것을 위해서 가정회복도, 이것을 위해서 모든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